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었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지속적인 핍박과 고난과 손해를 경험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떠나라는 달콤한 유혹을 받아 배교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고난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는 것이 멈추었고 교회에서 자주 모이지도 않고 모임에 참여하기도 꺼려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교회를 떠나라는 달콤한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저자는 절대로 복음에서 구원의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유대교의 개종이라는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잔인한 황제 네로에 의해 실행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살인하였던 방법을 기록한 역사 문헌들을 보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했습니다. 물먹인 염소나 송아지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뜨거운 사막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물기가 사라지면서 가죽이 쪼그라듭니다. 이것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괴로움을 당하다가 로마 병사들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이나 짐승들에 의해 비참하게 잡아 먹혀 죽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머리에서부터 왁스나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여 밤을 밝히는 횃불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사자와 같은 자신한 짐승들을 풀어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까지 고난과 순결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였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달콤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손아귀는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환난의 시대니까, 핍박의 시대니까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잠시 유대교로 피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예전의 삶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철저하게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죽음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소낙비를 피하고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타협으로 알고 배교로 알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보다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다면 오늘날에는 수많은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단순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삶의 유혹 속에 살고 있고 학력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추구하는 삶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런 강렬한 유혹을 거부하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타협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힘없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없는 교회, 사정없이 짓밟히는 기독교, 이 세상에서 바칠 일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핍박이 극심하고 죄의 유혹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시는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보좌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극심한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사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다른 대제사장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늘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고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여러 고통들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힐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다 전하여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생을 위로하시도록 대제사장이신 그분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또 죄의 유혹을 받는 그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교훈대로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 도우심을 얻으며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